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20, 30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나가는 자매를 보라고 뒤에 그 윈도우 있는데 다 성경을 올려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매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난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교회마다 예배마다 성경에 대한 중요함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 허영이 요새 성경 열심히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캘빈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전통이나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그런 어두운 신앙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어떤 로마 캐톨릭이나 또 스콜라주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자기들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무시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 교회가 지금도 성당에는 몇 개 구절을 막 계속 반복해서 읽도록 만들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경건한 무지라고 이야기하죠. 경건한 것 같은데 굉장히 무식한 것. 이에 반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캘뱅 선생님은 하나님의 계신데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지식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덮어놓고 믿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어머님 병원에 계시는데 찬송가를 틀어드립니다. 찬송가가 참 좋은 게 거기에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좋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읽고 묵상할 그에게는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일 미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스유즈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두었다가 교회 급하게 와서 어딘지 찾는 그 신앙이 정말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 중에 그런 분 많습니다. 대형교 목사님도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요새는 시스템이 좋아서 파일을 열면 다 뜹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청년부 설교하다가 딱 펼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니까 그 전주 말씀 준비한 걸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깜빡해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 지난주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갔다 온 그 주에 설명을 듣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남녀의 문제입니다. 어뷰저.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동기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새 교회마다 가장 문제 있는 게 이 성경을 미스유즈하는 거죠. 잘못 적용합니다. 성경은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제가 교만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원어를 굉장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어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성경에서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의 그 언어를 우리가 통해서 성경을 바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죠. 오늘 사입이나 이단 집단일수록 더욱더 성경을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대단하게 넘어갑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에 대한 적용이 있겠지만 성경 구절은 그것이 놓여있는 역사와 그 앞뒤 상황에 따라서 바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새 요가라고 미국에 다닙니다. 묵상한다, 명상이다. 그 마리시라고 욕이란 분이 그걸 처음에 시작한 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일단 시편 말씀을 참 이용을 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그 내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 제가 만나서 많이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이요, 그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저에게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그 주인 나가 인간이 나가 아닙니다. 네. 오늘 인간들은 끝없이 자기를 중심에 두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의 본인은 절대로 사용하는 자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주어가 되고 나는 그 말씀에 적용돼서 살아가는 하나의 종이요. 저는 심지어 영어로 as a dust, 먼지거나 못하다.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나의 위로자요, 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초대시대에 이 성경이 정경이 캐년이라고 그러죠. 66권으로 될 때까지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교부다,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다, 자기가 주를 만났다, 천국 갔다 왔다, 뭐 오만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도마 복음이니 무슨 복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 모여서 그 회를 통해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성경책들이죠. 66권. 그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교회사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만 그래서 그 66권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경화 66권으로 할 때 많은 신학자와 이 켈빈 같은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캐톨릭 신학자는 결국 교회에서 정한 것이 성경이므로 교회가 성경 위에다. 교회가 더 전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켈빈이라는 것은 교회의 역할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머리에 있으므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걸 구성하시고 오늘도 산타모니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교회요. 내 하나하나 교회로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를 보내주센트미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 교회로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보내소서. 교회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둔다든지 목사를 성경보다 위에 둔다든지 목사의 오피니언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것은 큰 오류거든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사실 칼빈이라는 분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분은 칼빈이라기보다도 이 루터라는 분이 이 야고보서 보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루터라는 분은 이신칭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복음을 누린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네 그래 살아갖고 네가 천국 가겠나? 그런 뉘앙스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라는 분은 이 성경을 무지 비난했습니다. 예. 이 성경에는 야고보서에는 결국 신학적이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삶. 거기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복음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이면서 어떤 목사에게 정죄당할 만큼 펀더멘탈 아주 정말 근본주의 목사 중에 하나지만 삶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왜요? 제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했던 삶인지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값싼 은혜주의, 그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이러도 저러도 오케이. 그리고 또 큰 여의대 대형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잘못된 공로주의를 사람들이 잘못 받아서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고도 성장과 맞물려 교회는 성장했지만 우리는 사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삶의 반성이 없습니다. 내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내 인생은 잘 나가는데 그 옆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는 자들에 대한 전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 야고보서를 보면 오늘 주의 말씀을 행하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분명히 행하고 계십니까? 행하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 제에게 오늘도 돌아보고 묻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분명히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4분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분명한 것을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랑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포커스는 뭐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이 야고보도 저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좋으신 분, 그분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늘 없는 분이 많다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이 있는 갈릴리를 다녔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줄 겁니다. 7장,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는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주기를 함이라. 요한복음 7장, 유대인들의 명령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행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당신 하나님이 당신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당신 큰 물에 한번 가봐라. 이 말은 뭐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밥 먹고 당신하고 같이 지냈는데 당신이 무슨 대단한 뭐 그냥 하나님 믿나 보지. 가라. 오늘 저 여러분 사는 분들 자기 능력을 안 믿어요. 문 앞에서 다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생하시다가 올라가시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받았다는 그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오늘 주의 말씀을 행하라 할 때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냐는. 오늘 야고보는요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 적기 전에 형 가. 형 나하고 그냥 밥 먹고 장난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냥 형한테 좀 쓰나 보지. 선지자인 거 보지. 큰 무리 가 놀아.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등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는 의문이 있어요. 저 같으면 저희 형님이 예수로 오셨으면 그걸 그렇게 했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김경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이분이시구나. 형님 빨리 가서 큰 물이가 놀아요. 아 목사님 그냥 빨리 끝내. 나 갈 길 받아. 아유 그냥 교회 다녀요. 성경 봐요. 그랬던 야고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가 나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권력이 조금 있는 종이 있고
슬랩을 완전히 자기 거나 아무것도 없는 종이 있어요. 오늘 목회자도 자기 권력을 가진 종이 있죠. 좀 교회 크고 돈 좀 있고 하면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부 nothing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할 자격도 없고 정죄할 자격도 없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요?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비교하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행하시는 이 길인데 오늘 어디에 있으면 어떻고 무엇을 하면 어떻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있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읽느냐. 성경을 옆구리 끼고 다니느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이 그 구약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믿었어요. 이 부활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주보에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본도전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목사 아들이라고 밤낮 기도한다고 그분이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삶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슨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붙들고 이 세상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슬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면은 진강한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이 죽은 것 같아. 제가 네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은 것 같아.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나야 돼. 너무나 많아. 죽었다고 정죄할 겁니까? 죽은 것 같은 분이 살아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지만 때로는 금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그 사탄이 주는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부활해야 됩니다. 네크로스 성경 옆구리에 차고 트렁크에 넣어놓고 예수행이나 돌아가기는 네크로스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죽어가는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시체들이 페이스북에 보면 좋은 차 샀다, 좋은 집 샀다, 좋은 술집 갔다 왔다, 예쁜 여자 만났다, 이쁜 병원 갔다, 어땠다 저땠다 넘어서서 좋은 교회 갔다, 큰 교회 갔다, 멋진 목사 만났다, 착한 일 했다, 뭐 어땠다 저땠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은 부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크로스 죽은 것 같은 영혼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우리 산타모니카 캠퍼스에 만나고 성교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죽었던 야고보가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떠나가시지 컨물관 오시지 왜 이러는데 그랬던 그가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야고보서를 적어나가요. 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성경을 삶으로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찾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제일 괴롭습니다. 돈이 없고 뭐 불편하고 아프고 자식이 문제가 있고 미래가 그게 아니라 내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 너무 안타까워.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첫 번째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예수를 믿고 우리는 관계에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목사에게, 성도에게, 권사인 어머니에게, 장로인 옆집 아저씨에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누가 예배의 대상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구원자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누굽니까? 내 아내, 내 직장의 상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걸 커버넌트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들 주로 다투어요. 이것저것 때문에. 그럼 어떤 목사님 우리 팀이다 하고 팀의 연합을 강요해요. 그거 사람의 힘이거든요. 그쵸? 나는 팀이라고 부르시고 This covenant. Jeff, do you know covenant? That's why Bible say love enemy.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피 흘림의 커버넌트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약속을 말씀에 선포했다. 무슨 팀이냐? 팀은 축구팀이냐? 축구팀은 자살골로 넣고 축구팀은 퇴장돼 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커버넌트. 그 부활신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에 그런 커버넌트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함께 자는 형은 no. 구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대상이 분명히 몰랐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참 대수롭죠. 아이고 내가 너 데리고 살아주는데 내가 너 먹여주는데 이 회사 누구 때문에 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야고보는 계속해서 삶에 대해 때리고 루터는 신학자였어요. 그분은 그 삶에 대해서 몰랐어요. 오늘 목사들하고 신학자하고 붙으면요. 신학자가 깨져요. 저는 박사과정 하면서 벌러 잘려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제가 이겨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경렬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들러스라는 그 종이 있어요. 그건 그냥 자기의 그냥 선장이야. 자기가 운전하는 종이야. 그러나 슬래브예요. 나는 슬래브예요.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고통도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슬래브예요. 누구 슬래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산다면 왜 원수를 못 사랑합니까? 어떤 고통에도 왜 못 넘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부활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사랑으로 나온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사울이 시리아까지 쫓아가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적어놨죠.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여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갔어요. 다 수복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다 어렵죠. 직장을 제대로 잡았겠어요? 한국에 지금 보니까 어떤 사상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괜찮게 공부한 사람들 다 잘라서 다 감옥에 넣어요. 참, 저도 굉장히 야당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야지. 모두 잡아. 그건 교만이죠. 이런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왜? 사울이 똑똑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아주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학원 원장이었어요. 성경 쫙 배웠어요. 오늘 성경 많이 안다, 많이 믿는다면서 여러 사람 죽이잖아요. 죽어간 영혼들에게. 5절에 보면 대답을 해 주여 누구시냐니까 이러시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시나이까? 오늘 그들이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저도 사회 가다 보면 목사님들 모르고 실수 많이 해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 누가 처음 온 친구 주차를 했다가 어느 목사님 쫓아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왜?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뭐 구제사회 그래 사람을 모으고 뭐 이렇게 성령 사기가 해갖고 보여주고 끌어모으기도 하는데 저는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보내주셔서 까마귀를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호영이가 예수 믿는 까마귀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로, 어떤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목사님이 바람난 교회, 싸우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 청년들이 작은 미라를 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저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요 까마귀야. 내 사역이 아니에요. 누가 장마하고 Kenny, my bad, I think the Chinese, no matter Chinese, Korean, this is the kingdom of God. Don't be sorry to me. That's sorry to God. I don't care. This is not like this kingdom.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리면은 내가 그 중심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그 잘 배운 애들이 절대는 진리는 없다 그러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성경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모호하게 설명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중성을 이야기하고 지금 레인보우라고요. 목사님 딸까지 뭔지도 모르고 라이센스 판을 레인보우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 말씀과 나는 그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부활신앙을 믿고 진리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순교당하고 어렵게 살던 이 현실에서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나눠라, 도와라, 용서하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무슨 아무런 그 내용도 배경도 모르고 야고보를 이야기해봐라. 그래 살아가 되겠냐? 선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무식한 목사들 정말 많습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 John 14, 15 영어로도 다 적어놨어요. 청년들 오후에 가르쳐야 되니까.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그 사명을 지키지 않겠냐는 거죠. 네 사명을 지켜라. 안 가면 네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잖아. 피로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You must obey God.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 그 사람은 내 자신에게 충성하는 게요. 그게 얼마나 옥스퍼드를 만들어 갑니까? 옥스퍼드는 자기 자신, 자기가 하나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 마이 갓. 모든 사람들이요 법을 만들면 자기가 정죄를 해요. 교회가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뭘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되죠? 교회 누군가 그것을 정죄를 해요. 전 너무 자유로워요. 죄를 지은 사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나는 안타까운 게 이 귀한 청년들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몰라요. 저는 미래를 보고 You guys have to look far away, long-term business. That's kingdom of God. 저는 많이 돕습니다. 제가 같은 목회적인 철학을 소지 안 해도 좀 더 부족한 사람들, 좀 더 힘든 사람들 사역이 도움이 된다. 저는 돕습니다. 제가 햄버거도 굽고 구제 사역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면 그 교회는요, 그것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악한 영들로 혹시 영혼의 도둑과 강도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그 당시 여러분은 불안할 것이고 염려될 것이고 분노가 일 것이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말씀같이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걱정 근심이 있죠.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나는 두 가지 생각을 못합니다. 성경은 한 마음을 품은 너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진리가 돌아갈 때 나머지는 해결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와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무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우리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생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천국 안 가잖아요. 예,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믿음 없으십니까? 제가 어느 배너 회사에 배너를 만들러 갔는데 이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아, 믿음 아주 좋으시겠네요. 목사님! 그 믿음을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좋은지 나쁜지를. 아,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믿음이 저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 살아봐야 알죠. 그분이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이세요. 제가 돌아 나오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데 지금 배너 만들려고 또 그 간판 회사를 가는데 그 집사님 보고 말이 안 나와. 보니까 나도 말을 안 하고 싶어. 오셨어요, 목사님? 예. 자기도 그래놓고 미안한지 아마 이해하는 거는 성도가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렵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진리를 믿고 부활신앙에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12지파, 저 여러분입니다. 이 12지파는 상징적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사실 선교라는 것에 약합니다. 현재 베트남에 많은 탈북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탈북자들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몇 분이 어려운 비용 가운데 공산주의 다 이렇게 이렇게 언더 테이블이 통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좀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이분들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제가 어디 가든 항상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도 중국의 광저우에 또 홍창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청년부 때 정말 술 많이 먹고 다녔죠. 청년부 다녀도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면 제가 밤10시 앞에 기다리다 애들 나오는 걸 다 태워 술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로 있을 때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1살 적은데 신학교 다녔죠. 1991년도 이야기.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아마 성경에 나온 사울이 바울 됐던 그런 사건을 아마 오늘 자기 성도들은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개 다를 못 가니까 그분한테 양해를 구했죠. 지금부터 급한 곳이 있다. 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믿으시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12지파의 그 계시록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성경을 펼쳐놓고, 두 번째는 부활신앙, 그냥 부활, 하나님 나아가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 부활신앙, 다시 말해서 죽은 것 같을 때, 실패한 것 같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되는 믿고 의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이 다른 목사들은 무시 좀 당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히스메일 목사한테 처음으로 영어로 좀 안 좋은 걸 썼어요. Do not push over Korean congregation. You can push over me. I don't care. But do not push over Korean congregation. 제가 그런 영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참 교회 숫자가 작으니까 또 연약하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호응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려운데 홈페이지를 또 어느 교회에서 신경 써서 또 만들어주고, 제가 여러분이 염려스럽고 힘들어갈 때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출신 청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년들이 연락이 오는데, 진우라고 우리 교회 와서 왕따 되는 친구가 있어요. 성진우라고. 머리가 항상 뭐가 뽑혔어. 내가 봐도 조금 모자랬어. 근데 청년들을 왕따를 시켰는데, 얘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도 산타모니카 대학에 한번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영광을 남기고 싶어 오네. 걔를 참 많이 챙겼어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족하게. 걔가 베트남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참 감사하죠. 자, 여러분 상가운데는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무엇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또 무엇이 그렇게 염려스럽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키우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가 자기가 친한 새를 생각하니까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죠. 근데 우월의식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이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메시아랍니다. 형제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돌아오죠. 베드로에게 불을 떠뜨게 부르죠. 야 인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형이 건강히 왔는데 배고플 때 울고 힘들 때 울고 또 재밌을 때 깎아 웃고 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